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가치가 우리가 꿈꾸며 가장 사모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일한 대로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믿음의 발걸음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주님께서 모이라 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그 믿음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들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질문에 공감한다, 아멘으로 대답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백한 것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시면 참 그렇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생각했구나. 하나님 생각할 시간에 이것 걱정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라서 연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존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잠시 저기 계세요. 나 할 일 많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나갈 수 없어요.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럴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삼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고백된 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에는 부자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말하죠. 한국말로 말하자면 그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지도자, 관원이었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영생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는 것이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세상 가치로 따졌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명령하셨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하며 명령하셨을 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갖춘 것을 말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따졌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가 더 원했던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자신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청년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재물 또는 명예, 권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여기다 놓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확실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거 내가 이룬 것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하신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입고 먹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소위 믿음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질문에 근심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하지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모습,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거나 내 물질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거나 이것들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믿음의 모습들은 당연히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는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청년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청년을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지금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 지금도 너에게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를 질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바른 길을 가기를, 그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데리고 나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방법도 알려주고 성경도 읽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죠.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길만 온전히 걸어가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보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그 청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행해야 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정적으로 너가 믿음 생활하는데 네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데 이 한 가지가 결격사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세상처럼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스스로. 오늘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너에게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6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명령들을 지켰사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겠죠. 주님, 나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고 안 이후에 예배 빠진 적 없고요, 기도했고요, 찬양했고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고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잘 감당했고 전도한 일에도 힘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믿음이 좋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세상에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마음을 쏟아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생겨나고 있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거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마음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을 막고 있는 것은 그 재물이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는데,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예,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명령에 온전히 따르시겠습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거 내가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부자 청년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변화되기를, 너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여전히 포기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함으로 다가오셔서 너에게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면서 저와 여러분께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부족한 한 가지가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었다면 저와 여러분께는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분명히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 명예가 됐든 내 권력이 됐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자들은 그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간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는 바늘기에 들어가라고 시도만 하면 되겠죠. 근데 부자는 천국에 가려면 내려놓아야 할 대상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될 것들, 포기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서 이것은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풍족한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하시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우리에게 명예가 됐든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하셨을 때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값진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세상의 가치로 그것들로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쫓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슬퍼하며 근심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부자 청년과 같은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나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 뜻 따르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믿음의 상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로 따졌을 때 모든 것을 갖춘 자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품지 못했던, 그래서 근심했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방법을 근심하고 들어갔던 부자 청년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발길을 잇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시간 드려준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계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